할렐루야.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책의 두 번째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렇게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사랑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죄에 대한 기원이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사람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세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되고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를 전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이삭과 야곱을 낳게 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국가가 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타국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물론 많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수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수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심판할 자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타국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종살이를 시키겠지만 그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작전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에 너무 죄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다른 민족이나 바벨론이나 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그만한 죄악이 관영치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보내시게 되고 먼저 앞서서 요셉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7년 기근이 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제 아들이 불러서 이민을 가서 자기들 전부 그 가족들을 70명이 애굽으로다가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이제 더 살다가 이제 장례 치를 때 다시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이제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이 약 400년의 과정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년의 과정이 이제 지나가서 이제 출애굽에 딱 등장할 때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을 했다고 써져 있는데 또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번성을 해가지고 아주 밀리언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새 왕이 보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새 왕이 야
이것들이 우리 대적하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종살이 시키는데 이제 대적하고 손 합쳐 가지고 자기들을 치고 자기들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짜로다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는데 그 노예가 어느 날 같이 싹 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큰 나라에 타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모든 노동 일을 갖다가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고성 짓는 거, 비돔성 짓는 거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 핍박을 하고 아주 압제를 하고 종살이를 더 악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냅니다.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라. 그랬는데 사내 아이들을 안 죽이고 산파들이 가서 아기 낳으러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다 낳게 합니다.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산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아예 남자가 나면은 그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하면 또 이웃에서 누가 아기 낳은지 벌써 배부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차없이 사내 아이가 남은 하수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 그 민족적인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마귀가 지금 발동을 하죠. 그때 모세가 날 걸 알고 마귀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시켜서 그 2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며 그림자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것이 성경에 지금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 어머니가 요게벳이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준수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석 달 동안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그걸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찐을 칠해서 아이를 집어넣고 할 수 없이 그 나일강 하수 갈대밭 사이에다가 던져놓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나인데 미리암이 가서 그걸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바로 그 왕 애굽 왕 공주가 나오게 되고 공주가 또 참 감사하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공주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여자가 이 아기를 가져오라 해서 열어보니까 모세가 응앙 우는데 얼마나 참 불쌍한지 그 마음을 참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른 미리암이 가서 이 아이 키울 유모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필요하다니까 그럼 자기 엄마를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은 그 모세를 키울 때 그 공주로부터 돈을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그 공주의 왕자로서 아주 떳떳하게 자기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졌을 때니까 물론 공주 앞에 갔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정도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어려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기 때 신앙 교육을 해놓으면은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때 교육을 시켜서 믿음을 가진 모세여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신 것은 아마도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가 살다가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이제 칩니다. 그러니까 때리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서 그냥 한 대 때린 것이 애굽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안 들켰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날 떠나갔더니 이제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을 때 그 중에 악한 자가 한 말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고 딱 들통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즉시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그걸 알고 모세를 잡으라는 이제 현상 수배가 떨어지고 모세는 도주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주를 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땅에서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혼자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또 만나서 그 결혼하게 되고 자식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거기서 40년간을 하게 돼요. 일국의 왕자가 모세의 양어머니 그 애굽왕의 공주 이름이 핫셉수트인데 그 여자로 실권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다음 애굽 왕이 됩니다. 애굽이 왕이 될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그런 사건이 터져서 아주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양이나 이런 짐승의 그런 그 우리간을 청소할 정도로 이렇게 전락을 했으니 그 사람의 비참함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는 내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어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40년 동안에 깎여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서 연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시련으로 연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4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가 이제 됐다. 저만 하면은 내가 쓸 그릇이 됐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차니까 모세가 그날도 호렙산으로 그 장인의 양무리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 아니 보니까 쓱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꽃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그때 성령의 불로 정말 그 떨기나무에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가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가까이 오는 걸 보고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은 자꾸 사무엘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어려가지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막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불렀습니까? 저 불렀습니까? 또 사무엘 부르면 예, 또 저 불렀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부르거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너무 어리면 영적으로 어리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육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서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지금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들었고 보았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로 인도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제가 누구간데 내가 이제 그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모세가 합니다. 이전에는 왕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한 권세를 가진 거로 생각을 했던 그가 40년 동안에 낮아져서 이제는 주님이 막상 부르셨는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아이고 저는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막 주님하고 아주 실갱이를 해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그가 이제 지도자로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똑같이 한번 겪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제2세대로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수아에게 또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모두 죽고 다 죽고 20세 이하였던 그 자녀들을 다 이제 장성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든가 전부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에 그냥 물이 그냥 탁 스탑해 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베풀고 요단강 첫 건너가다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가 가나안 성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을 해야만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의 이제 내용들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성을 7번 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유명한 기생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승리해서 쟁취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숫자를 계수하고 여리고 성을 침략을 하려면 그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랍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전쟁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다 낫기를 기다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리고성 그 군인들이 뛰어나와서 이 사람들 치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서 이제 정탐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침략을 할까? 어떻게 여리고를 쳐서 이걸 승리를 할까 해서 정탐꾼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전쟁 작전 이제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지금 여호수아의 건너편에. 그래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무릎을 꿇죠. 무릎 꿇고 이제 엎드리는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을 그 싸움을 여호사는 자기들이 싸운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싸움을 테이크오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난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목이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이 두 사람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세에게도 신벗으라 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신벗으라 했어요. 그럼 뭐 신벗으면 벗죠 뭐. 그 신벗는 게 무슨 대수라고 벗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읽어버리고 나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엉망진창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걸 알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엉망진창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에서 막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을 벗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 호렙산의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천사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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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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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과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과 다른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정결하고 아주 구별된 것이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죄가 없고 아주 깨끗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더러움을 없으신 분이다. 죄인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도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을 벗어야겠죠. 신 벗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건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핏부림을 얻어서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모임이 되는 그 장소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당도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교회당인데 여기 와서 무슨 아주 세속적이고 더러운 걸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여기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이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예. 지금 모세한테 신 벗으라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신 벗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 벗으라 벗었어요. 즉시 벗었습니다. 왜 하나님 신 벗으라고 해요? 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알아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노예. 자, 슬레이브죠.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슬레이브고 우리 한국말로는 노예라는 표현을 안 쓰고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이죠.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벗는 것 당시에 노예들이 신을 신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보면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신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었으면 저 사람은 종의 신분이구나. 신발을 신었으면 저 사람은 주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예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은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거는 내 무슨 사업체, 내 집, 나의 소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종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소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는 더더군다나 자기 권리가 없어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은 그저 주인이 do it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성경책 보면은 빌레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을 하는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는데 오네시모에게 내가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까 빌레몬 너의 종이더라. 너의 노예인데 네 집에서 물건을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종이었더구나.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살던 이게 빌레몬이고 골로새에 살던 오네시모인데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끄트머리 오네시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교회의 큰 일꾼으로 변화가 된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요. 이 사람이 너무나 변했고 나의 신복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베리 할로다가 아주 신복이 됐다. 신복이 됐는데 네 대신에 나를 섬기게 여기 감옥에 섬겼으면 좋겠는데 네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네 선한 일이 자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네가 이 오네시모 노예가
돈을 훔쳐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면 노예는 완전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십자가 형벌을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걸 아니까 노예는 한번 도망가면 잡히면 죽는 걸 아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너 그러지 말고 주인한테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해라. 내가 편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빌레몬한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가서 이 오네시모가 오거든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해 줄게. 널 손에 붙인 거 있으면 회개를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내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굉장히 빚을 졌죠. 바울 사도의 빚을 안 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그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빚진 자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게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에 노예가 엄청 많았답니다. 예수님 때도 막 노예가 많았고 바울 사도 때도 뭐 1,000만, 2,000만, 많게는 뭐 몇천만 명까지 노예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면은 바로 알아요. 노예가 어떤 것이구나. 노예라는 어떤 신분인가. 마치 말이나 소나 이런 말 못하는 동물같이 하는데 말하는 동물로 취급당한 것이 바로 노예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노예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주인이 보호를 받아요. 주인이 그 대신에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한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도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산다 해도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살아도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군대도 못 가요. 완전히 동물 취급을 당하고 살았던 그런 노예 시대들의 그 특징인데 악한 종을 만나면 악한 종이나 하면은 이제 막 아주 주인이 죽여버리고 해도 살인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동물이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또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악한 주인이면은 굉장히 노예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나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굉장히 좋은 주인이라면 또 굉장히 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아주 아껴주고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주고 특히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그 자기 집에 난 종을 아주 자기 상속자로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해주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악한 종을 만나면 굉장히 하시하게 해가지고 아주 뭐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러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종이에요. 그런 종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는 궁중에서 살면서 자기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적인 종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인생길에 살면서 40년 동안 이제 80살이 됐어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인자로 와서 40년 그리고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다가 그렇게 해서 살았던 세월이 40년 이렇게 해서 80년 세월 살아온 동안에 이제 남은 건 뭐밖에 남았어요? 실패자. 그렇죠. 살인자. 아주 이제 실패하고 완전히 밑바닥 생활까지 갔던 모세.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나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종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 신발을 벗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을 때, 정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오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죄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냐면 하나님 주인이 있고 마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반드시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마귀를 섬긴다고 그러면 내가 무슨 마귀 섬기느냐고 마귀 종이냐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 종이 되고 죄종이 들려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며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는 죄를 섬기며 죄종이 돼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던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냥 자녀처럼 취급해주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케어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주인이시면 우리를 자녀까지 삼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우리를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신다면 그런 종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귀 종 돼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마귀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배 빌려서 그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해주신 것이에요. 너는 나의 노예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피로다가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속을 받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제 세상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그런즉 이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럽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당시에 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냐면 그가 말하는 것은 브랜드 마크예요. 짐승에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짐승의 소유주가 짐승 이건 내 짐승이라고 이렇게 마크를 찍어요. 짐승들한테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불로다 지져 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종들에게 사람 종에게도 너무 악한 종, 나쁜 종, 그래서 주인을 도망치는 종들에게는 아주 이제 퓨지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도망자가 영어로 F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딱 찍어버린대요. 사람에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이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브랜드 마크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인이 내게 찍혀진 것을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죄 사하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죠. 아멘 아멘.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영광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헬라어로다가 종은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가 종인데 헬라어로다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도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 우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불러요. 우리가 주님 안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의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마스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시지만 또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시라는 뜻도 큐리오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둘로서 나는 종이고 그분은 예수님은 주인이셔요. 자 주인하고 우리와는 종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를 종들에게 줘요.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먼데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주인한테 가져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러시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사실 노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피로다가 그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한테 응? 일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너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일 다 해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 친구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지만 하나님의 노예지만 하나님의 노예로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충성되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주인이 한 주인이지 노예가 주인이 둘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한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한 분만 섬겨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종이 되십시오. 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하를 주님께 드리시고 당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옛사람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신발을 벗은 것은 죄의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구습을 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피부림 얻어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됐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분의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후사까지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분의 상속까지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그분 것이 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망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종으로밖에 해도 참 무익한 종인 우리를 불러서 친구 삼아 주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모세 나의 친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 상속 천국까지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신발을 벗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본 너희 안에 근본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태지만 하나의 본체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종의 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종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느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종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의 복음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왔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요.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죠.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았으면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분을 사랑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도 있지 않습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종의 도를 깨닫고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신을 벗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을 십자가에 보배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을 벗고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모든 죄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을 높이며 섬기며 살고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런 자들을 데려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서 주님 앞에. 그래서 모세는요. 한 번도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하셨냐고 모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러세요. 사환. 그죠? 종으로 충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도를 친히 주님께서는 섬기시면서 종의 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을 벗게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신을 벗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나안 입성하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문안을 클 때 주님이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추고 신발을 벗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주님이어서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 그분 앞에 충성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옛사람 버려버리세요. 옛사람을 신벗고 버려버린 거예요. 옛사람 그 죄짓고 다녔던 더러운 신발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신겨주는 복음의 새 신발을 신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에게 복음의 새 신발 시켜서 아버지가 신발 갖다 놓고 신겨준 것처럼 에베소서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발 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제는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더 착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막 내보내버리세요. 세상 것 근심 염려 내가 근심해봤자 하나도 해결할 일 없어요. 그럴 바에는 똑같이 근심하고 얼굴에 주름 생기고 슬픈 얼굴로 다니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삶의 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때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뭔가 선이고 후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신을 벗어버리세요. 먼저 신을 벗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면 다 이루시고 저가 이루시고 우리를 빛을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지만 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어요. 기업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그분을 섬기고 정말 사랑해야겠습니까? 아주 그냥 충성 죽어도 충성 살아도 충성 그분한테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고 우리가 살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